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을 당한 기간이 1000년입니다. 이 1000년은 숫자적으로 문자로 보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전 기간을 1000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길기도 하지만 1000년이 하루와 같이 짧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이 끝날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사단의 모든 역사가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살지 죽을지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삼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은 완전히 머리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은 스스로 풀 수 없는 강력한 쇠사슬에 지금 묶여있는 상태고 사탄이 역사한달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쇠사슬의 길이만큼 그 안에서만 가능할 뿐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만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1000년이 찼다. 충분히 길지만 그러나 결코 길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이다. 그게 언제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재림의 징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온라인 전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교통수단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지금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고 이제는 복음을 듣지 않은 땅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 때가 오면 그래서야 내가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바로 그런 때가 다가오지 않았는가 그런 강력한 징조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놓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모든 동원이 가능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핍박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2장 1절하고 11절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배교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대반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주님이 오시기 전 사단이 잠깐 놓이는 때다. 그때가 곧 주님이 오실 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망다닌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예수님이 붙들리게 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지켜줄 자를 지켜주시고 잡히게 할 자를 잡히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유혹과 핍박을 견뎌야 된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중세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약 1000년 동안 중세기에 기독교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진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딱 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교회가 성경 한 구절을 상실함으로 지상에서 참교회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가 본질이고 뭐가 복음인지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암흑기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1차, 2차, 3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이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면죄부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여기저기다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부 부끄러운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복음이 회복되자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아주 강력한 움직임이 뭐냐? 성경 번역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각 나라 말로 번역하고 또 한 가지는 인쇄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져 왔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운 그런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금은 더 강력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를 시한부정말론이 아니고 종말론적 시각에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보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또 한 가지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뭐냐? 예수만 믿어 놓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복음이 다시 약해지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냥 간단한 절차에 불과하고 이제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마음껏 즐기고 놀고 이렇게 되어지는 신앙의 세속화가 또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지금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더 종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장 7절 이후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다 주님의 그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반대로 둘째 사망이 나타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들도 살아있는 자도 설 것이요 그들이 어디서 죽었든지 다 일으켜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입니다. 영원한 부활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타는 유황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인이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8절 중반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게 사실은 시리아에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사용한 것은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독교 세력을 상징하는 말로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도전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할 모든 세력들, 그 영적 전쟁에 동원된 모든 세력,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성경은 상징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끝나버립니다. 8절 끝에 보면 모아서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런데 9절에 보면 성을 두르매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성을 두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에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작도 있지만 끝도 하나님께서 결말을 보게 하십니다. 그 끝이 뭐냐?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또 인간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가지 책이 등장해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생명책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행위가 기록된 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느냐, 그 행위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주 안에 있는 자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단 하나도 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중에 단 하나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때에 11절 끝에 보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맞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21장부터 전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주님에게 분명히 소속된 자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천년이 차고 마지막 사단이 그국에서 놓여 마지막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를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순식간에 이 땅이 심판의 그 불유황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하루가 마지막인 줄 알고 예수 잘 믿는 일에 힘을 쓰게 되고 그리고 언제 주님 만나더라도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주님을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